제목은 사랑은 뜨거웠어야 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뜨거웠어야 했다. 네, 맞습니다. 신명기, 잠언, 또 여호수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나 너무 신앙적으로나 또는 너무 세상적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잘못 잡은 거예요. 기준을. 내가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 집이 문제없이 사는 것이 기준이 되고 사고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사는 것이 기준이면 너무 교회, 너무 학교, 너무 자거나 너무 놀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크리스찬은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른쪽도 치우친 것이고 왼쪽도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뜨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미지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차가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뜨거워야 되는 것은 뜨거웠어야 됐고 차가웠어야 됐던 것은 차가웠어야 됐고 그리고 어떤 것은 미지근해야 되고 그거는 미지근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온탕은 따뜻해야 정상이고 냉탕은 차가워야 정상이고 열탕은 뜨거워야 정상인 거예요. 태양은 뜨거워야 의미와 가치가 있고 얼음은 차가워야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문제는 태양이 뜨거움을 잃는 순간, 얼음이 차가움을 잃는 순간 태양도 얼음도 의미와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은 뜨거웠어야 됐다. 이 말은 사랑을 할 때는 중간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막 뭔가 미쳐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 자체가 뜨거움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찾기를 원한다면 이미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이미 해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이야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상하죠? 왜 사랑을 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식이나 되셔가지고 조금 모양이 빠지는 좀 요청 아닌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인데 피조물한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을 요구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막 그것을 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집사람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스터디에서 영어 스터디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간 거고 아내는 이제 임용고시 이제 그 가산점 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터디에서 만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만난 거긴 한데 공부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가 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장이었고 죽기 살기로 아침 10시에 모여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플 스터디였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 그 한 120개 정도 스터디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학원에. 그런데 그래도 전원이 목표 점수가 다 나온 한 3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점수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6개월 만에 다 이제 유학가서랑 가고 어디 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죽자고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6달을 같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간 제가 저 집사람을 이게 그때는 집사람이 아니죠.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 사람도 저를 좀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고시원에 있었고 정말 없는 돈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농심 VIP 그런 거 거의 그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다 라면 그 카레 3분 카레 이런 사람이었는데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제 향수를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냥 고맙대요. 고맙대. 그렇구나. 여기까지. 어찌됐든 그 다음에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사주고 막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선물했으니까 니도 어느 정도 해야지.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전혀 없었고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내가 요 정도 했으면 너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는 딱 하나 이 사람으로부터 좀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선물 필요 없고 형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여간 이 여자가 나를 좀 좋아해 주기만 한다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여자를 이미 좋아하는 걸 좀 넘어선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잠시 좋지만 금방 피곤합니다. 좀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이 좀 지나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둘 다 서로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나는 전화를 그 사귀는 오빠랑 한 3시간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자꾸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막 자꾸 끊으려는 느낌. 그럼 또 막 서운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우리 상식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 다 풀면 오늘 설교 1시간, 그래서 생략. 자,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기본 개념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만 집중할 거예요. 사랑의 온도입니다. 온도.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온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 온도에서만, 이 특정 온도에서만 사랑이고 이 온도를 벗어나면 사랑이 아닌 거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워야 사랑이고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뜨겁지 않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깨져 버렸어요. 오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났을 때, 자,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싫어해서, 미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번 맞서보려고, 한번 싸우자, 한번 내가 먹고 한번 싸우자, 막 이렇게 먹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기는 해요. 다만 뜨거웠던 사랑이 식은 것뿐이에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서 사랑의 뜨거움과 식음, 그 사이, 그 온도 차이, 이 사이에 죄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온도 차이만큼.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들이죠.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가진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거 끝나고 우상 섬기는 신전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뜨거웠던 사랑이 미증해진 것뿐이에요. 요즘 부부 상담하는 TV 프로들 너무 많죠. 요즘에 그 TV 보면요, 결혼하기 싫겠어요. 이게 진짜 제가 조금만 늦게 만약에 결혼하고 지금 이 TV 보면 결혼하는 거 좀 무리입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 다 이렇게 좀 좋은 가정들은 왜 안 나오죠? 다 못 살겠는 가정들만 저렇게 나와가지고, 죽겠는 가정들만 나와가지고 다 그냥 TV 틀면 다 죽겠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다 금쪽이야. 어른들은 다 이혼, 그냥 숙녀,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혼나고. 부부 상담하는 TV 프로들 보면은 아내가 남편이 지긋지긋하고 미워 죽겠어서 꼭 바람피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을 이제 버려야겠다, 내가 이제 애들 싫어, 막 그렇게 해서 바람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바람피는데 집에 가면 나름 또 잘해요. 그러면서 바람을 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진 건 또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아이들도 사랑해. 그런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식어. 뜨거웠던 사랑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초 대사량이 13%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30%가 떨어지면, 기초 대사량이 13%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도만 딱 떨어지면, 진짜 큰 문제는 체온이 이렇게 1도만 낮아지면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 김영철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암세포는 고열에서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정상 체온보다 1.5도 낮은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래요. 몸의 온도가 지금 0도가 아니잖아요. 35도라는 열이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뜨겁지 않은 것뿐이에요. 원래 그랬어야 했던 온도에서 온도가 10도, 20도 떨어진 게 아니라 1.5도만 떨어져도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암이 와요. 마귀가 가장 잘 역사하는 순간은 신앙을 완전하게 버려버린 순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 식었을 때 그때 사단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증식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사단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뜨거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생짜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적인 열이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약간 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싫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약간 서운하고 약간 짜증나고 약간 매너리즘에 온 사람들을 보통 타겟을 합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교회가 좋기는 한데, 예수님이 좋긴 한데 난 요즘 조금 식은 듯하다. 자, 손 들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들 보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약간 식었을 때 다 그때 넘어졌어요. 성경에 있었던 넘어진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요약하면 어찌됐든 어떻게든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웠어야 했던 사랑이 약간 식었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거웠어야 했다. 할렐루야. 사랑은 뜨거울 때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원래 그랬어야 했던 온도에서 엄청 식지 않아도 조금만 식어도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병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불순종의 죄, 바로 악과 이 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상태. 그러면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랑,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미지근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실까? 조금 미지근해진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의 감정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스피릿 아웃이라고 나와요. 내 입에서 뱉어버릴 참이다. 강력하죠. 토하고 싶다. 너 나를 향한 감정이 어때? 토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오빠 나는 어때? 너 토하고 싶어. 널 토하고 싶어. 지금 당장 토하고 싶어.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약간 미지근해진 그 상태 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왜 토하고 싶으냐면 네가 온도가 없어서가 아니야. 미지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지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토하고 싶은 감정이라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예요. 우리들의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실지, 우리들을 지금 토하고 싶을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잊고 싶지만 이걸 떠올려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토하기 전에 빨리 바뀌라는 거예요. 마음은 토하고 싶은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맞아요. 지금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건 맞아. 너넨 뜨겁지 않아.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 빼가면서 너희들 혼내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줄 알아? 그냥 토하면 될걸? 너희들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토하고 싶은 너를 토하지 않고 나도 오늘을 참고 견디고 혼내고 징계하고 회개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요청하십니까? 19절 후반,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뜨거워져야 뜨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생겨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없는데 뭐 어떻게 열심을 해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열심을 내라. 뜨겁게 사랑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내질 수 있는 열심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열심을 니들이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이미 열심을 넣어 놓았으니 이제 그 열심을 꺼내놓는 순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이미 뜨거움을 넣어 놓았으니 순종하고 그것을 꺼내놓는 그 결정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열심과 주신 뜨거움을 이제 순종하고 내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우리 딸이 지금은 컸어요. 중학교 2학년이긴 한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우리 딸 이제 은서에게 토토라는 토끼 인형이 있습니다. 귀엽죠? 제 이름이 토토예요. 지금도 토토고 어찌됐든. 자, 두 번째 사진 보면 얘가 이제 인생 첫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착 인형이라고 해가지고 아가들 사주면 그거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이제 방에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진. 이제 지금도 하여간 얘 데리고 다니고 여행 가면 다른 거 챙기고 다른 인형들 많아요. 근데 얘만 하여간 얘는 넣어요. 얘는 여행 가방에 캐리어에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애인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자, 이건 폐렴으로 이제 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했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도 토토는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사실은 인형들 오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울고 불고 뭐가 안 돼가지고 결국 토토를 이제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아기 때부터 얼마나 토토를 물고 빨고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러는지 토토가 처음에는 되게 뽀송뽀송했는데 아기 침이 하도 많이 묻으니까 이게 또 빨고 막 하다 보니까 천이 다 사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팔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만지면서 자는데 꼬리가 한 10번은 떨어졌어요. 이 꼬리 요만한 거를 이거 만져. 아빠도 이거 만지면 기분 좋아. 만지면서 자라고 저한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도 이거 만지면서 자. 막 하여간 어찌됐든 이 꼬리가 한 10번은 떨어지고 꼬리를 계속 꼬매주고 제가 사실은 뭐 이게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요리도 잘 못하고 바느질 못하는데 우리 은서에게 토토가 어떤 이미지를 아니까 저에게 토토가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토토가 옷이 찢어지니까 제가 진짜 아끼는 양말인데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거를 막 골라왔는데 제 진짜 아끼는 양말을 요걸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옷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가운데 제 양말이에요. 그래서 양말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줘. 이 옷이 여러 벌입니다. 옷이 여러 벌. 진짜 아끼는 양말이었는데 이 양말 옷이 여름이 되니까 또 덥겠대요. 그래서 여름 옷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선택한 옷감이 바로 제가 제일 아끼는 그 다음 사진 와이셔츠 소매 부분이에요. 이거를 잘랐으니 긴팔을 이제 못 입는 거지. 저거는 진짜 제가 정말로 아끼는 정말 아끼는 주일에만 입는 그런 와이셔츠였거든요. 저거 잘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옷 말고도 제 많은 옷과 양말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만들고 꾸매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은서가 하도 토토를 귀하게 여기니까 저도 토토에게만큼은 더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해주고 싶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귀한 거를 얘한테 해주면 얘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 귀한 거를 토토에게 갖다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토토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허름해졌는지 결국 지금 사실 팔도 제가 꾸몄는데 팔이 이게 안 맞아요. 팔을 앞뒤로 바꿔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뜯어서 또 꾸며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안 맞아. 지금 다 안 맞아요. 지금 밸런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서의 최고의 보물은 그 토끼 인형 토토보다 훨씬 비싼 자전거도 있고 인라인 스키트도 있고 롱보드도 있는데 다 소용없고 이 허름한 인형 밖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인형 바로 이 토토가 얘한테 1번 보물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까지 허름한 토끼 인형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싶지만 저는 은서에게 토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토끼 인형을 저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저 토토를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절대 못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토는 이제 그냥 인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제 딸 은서가 그 인형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인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내 딸 은서가 그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그 인형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토토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미친 건 아니에요. 아저씨, 저의 처음 올고 옷은 다 낡아서 찢어졌고 버려졌고 지금 아저씨 와이셔츠 팔 잘라서 이거 그지 같은데 어찌됐든 내 팔은 다 낡아서 거칠어졌어요. 그래, 맞지, 그지 같긴 해. 이제 인형 가게 저를 내놓으면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치, 맞아, 아무도 안 사, 나도 안 사. 그러니 저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고 없어져도 되고 가치가 없는 인형이에요. 그건 땡! 그건 진짜 틀린 거예요. 토토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그냥 가게에서 판매되는 여러 인형들 중 하나 정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토토는요 더 이상 판매의 대상도 아니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토토는 한낱 인형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사랑하는 대상, 하나의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딸 은서는 얼마를 받으면 팔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공부를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1등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 아이를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냥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뭐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다 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인생 스스로는 알잖아요.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나? 오늘 여기서 막 들고 뛰고 막 하나님 찬양 이렇게 봤을 때 성령 충만해 보이고 다 천사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고 직장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인생은 진짜 어떠십니까?
팔다리 다 뜯어지고 엉망진창이고 다 해져가지고 여기저기 구멍도 나고 사람들이 봤을 땐 쟤 가치 없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토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토토처럼 다 낡고 더러운 것이 묻고 팔다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꼬매져도 혹시나 하나님의 양말 잘라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 놓으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옷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직업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스펙이, 여러분의 키가, 외모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바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사도 내가 가진 돈보다 최소한 지금 커피가 더 가치가 있어야 내 돈을 주고 커피를 얻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예수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가 더 귀해야 내 목숨을 주고 사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니까 예수님을 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자신을 주고까지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식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식어버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뜨겁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꺼내 놓으십시오. 오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을 꺼내 놓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토토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나,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온 우리들, 이렇게 귀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면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귀한 주의 자녀들로서 오늘 새로운 표정을 가지고 새로운 말투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